굿모닝 365 통성경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 연약한 자, 세리와 창기 그리고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삭개오는 로마 제국의 세리가 되어 동족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던 자였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분이 누구인지 궁금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우리 주님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부르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성경 누가복음 19장에서 20장까지 읽겠습니다. 제304일 누가복음 19장.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이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군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아기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은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누가복음 20장.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제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계를 하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에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게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되며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것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4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여리고의 맹인 바디메오처럼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일찍이 돈이 최고라는 물질 만능주의를 채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옳고 그름의 논리보다는 돈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다는 그런 결론하에 아부하며 부자로 사는 길을 선택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한쪽 구석에는 언제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자신과 같은 세리 출신도 있었다는 것을 소문으로 듣고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비롯한 세리들이 동족들로부터 어떤 사회적 취급을 받고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삭개오에게 그렇게 훌륭하다고 소문나 있는 분이 세리를 제자로 택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어느 날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간 삭개오는 키가 작은 탓에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기에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누가는 삭개오의 사회적 위치가 여리고의 세리장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리고는 관세를 받는 세관이 있던 국경 도시였습니다. 또한 여리고는 향료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때문에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여리고에서 세리들을 관리하면서 꽤 많은 부를 축적했던 부자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부자였던 삭개오도 여리고의 명인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며 삭개오의 집에 가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사복음서의 내용들 중에 예수님께서 먼저 그 집에 유하여겠다라고 말씀하신 경우는 유일하게 삭개오의 집밖에 없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삭개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먼저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누가는 당시 삭개오의 그 기쁜 마음을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이라고 자세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간 것으로 취급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신 삭개오의 반응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곧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드릴 것을 예수님께 말합니다. 첫째,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둘째,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약속합니다. 율법서에서 도둑질한 것을 자신이 자복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의 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근데 삭개오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스스로 더 엄격한 율법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 율법의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1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1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 지니라. 아멘. 삭개오의 선언은 이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바리새인이 부자 청년의 행동과는 정 180도 다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그냥 돌아왔지만 삭개오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의 반응은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생각하고 원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아로서의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바로 잃어버린 자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잃어버린 자였던 삭개오의 삶은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삭개오의 눈에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온 잘못된 삶의 방식이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민족도 이웃도 체면도 다 포기했던 삭개오가 사람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처럼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행복이고 삶의 대전환입니다. 삭개오가 바로 그 좋은 모델이 되어준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는 문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문화 비유를 들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비유 이야기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와 매우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문화 비유는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에서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였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일어난 일이라고 기록하며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이 3명의 종들에게 그들이 재능대로 각각 달란트를 다르게 맡겼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주인이 10명의 종에게 똑같이 은하 한 문화씩 나누어 주며 장사하게 합니다. 한 문화씩 받은 10명의 종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열심히 장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인이 돌아와 결산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람의 결산은 각 10문화, 또 한 사람은 5문화를 남겼습니다.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에서는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각각 칭찬을 받으며 그들이 장사한 것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문화 비유에서는 그들이 이루어낸 성과를 가지고 성과대로 상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사람은 자신이 받은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는 마치 달란트 비유에서 1달란트 받은 종과 같은 자세였습니다.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 놓았다가 다시 그대로 가져온 종에게 주인은 악한 종아라고 부르시면서 심판을 예고합니다.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와 마찬가지로 주인은 그에게 맡긴 한 문화를 10문화 가진 자에게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문화 비유를 마치시면서 결산 때 주인이신 왕이 원하지 않았던, 즉 주인이 보낸 그 왕을 원하지 않았던 반역자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 자신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충성된 종, 한 문화를 갖고 10문화, 5문화를 남기는 그런 착하고 충성된 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제자는 자신의 문화를 활용하여 풍성하게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왕으로 재림하시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재림을 싫어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 때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누가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는 찬양을 받으셨다고 기록합니다. 누가가 증언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은 모두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집니다. 먼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기록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 기록했으며 4인 4색으로 각각 모두 특성이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의 온 무리가 찬양하며 환호했다고 증언합니다. 이는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체험한 이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는 찬양은 메시아를 열망하는 환호성이었습니다. 이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했던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외쳤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온 세상에 평화를 이루실 영광의 메시아를 찬양한 것이고 예수님 탄생 때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함께 찬송했던 바로 그 내용 그대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찬양하자 그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환호하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속보이는 조언을 들으시고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우셨다고 증언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앞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제약과 심판을 생각하시며 한탄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우시며 라는 표현은 헬라어 에클라우센으로 울다, 곡하다, 애곡하다의 뜻인데 이는 조용히 우는 모습이 아니라 아주 격하게 슬픔을 밖으로 표현하는 통곡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우신 것은 마태복음 2장에 기록된 애곡하는 것과 같은 울음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 산헤드린 공예의 회원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 다음 날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십니다.
예수님 사역 당시 유대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 귀족이었던 대제사장 세력들, 즉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경제적 중상층이었습니다. 매우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백성들은 가난했지만 이들은 부유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사내들은 공예는 종교 재판을 통해 돌 처형을 하는 사형 판결도 가능했던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자 그들은 예수를 적대시하기 시작했고 몇 가지 율법 조항을 가지고 예수에게 시비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시험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마음으로부터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수많은 인파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더 나아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대제사장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장사했던 자들의 자리를 뒤집어 엎으십니다. 즉 이방인의 뜰을 예수님께서 다시 원상복구시키시자 결국 사내들의 공예는 예수를 죽이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9장에서 20장까지 읽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종교를 경제적 수단과 권력으로 계속 사용하려고 했던 사내들의 공예와의 한판 전쟁이 벌어지는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내들의 공예의 회원들에 대해서 그토록 책망하셨던 이유는 이 세대의 표적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위선과 외식에서 벗어나 진심으로 예수를 사랑하는 참된 제자의 길을 갑시다. 화이팅!